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와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일, 초막절 등이 7개 7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기는 단순히 명절이나 기념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작게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크게는 하나님이 진행하실 인류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각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구속의 경륜의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이 절기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책이 레위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 한 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죠. 시내산이라 일컬어지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위시한 성막에 대한 규정, 제사장에 대한 규정, 그리고 각종 율법의 조항들을 그렇게 주십니다. 그것들 중에 바로 절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는 물론 이미 경험한 것에 기반을 두어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과 같은 것이지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셨고 이로 인하여 이를 기념하여 주어진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역시 애굽에서의 고난과 억압당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따라서 유월절과 유월절 후에 곧바로 진행됐던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그 구속의 그 해방의 그 기원을 두고 주어진 그런 절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왜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절기 중에 나머지 것들은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기반을 두고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절기가 먼저 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가 갖고 있는 독특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민족이든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뒤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그것을 기념해서 생겨나기 마련이죠. 일반적으로 각 민족들이 지키는 절기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나라가 일제에 점령을 당하여 아픔을 당했던 그런 시기를 저희가 기억하죠. 만약 우리나라가 일제에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그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정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정하고 이제부터 그날을 우리가 지키자. 광복은 주어질 생각도 안 하는데 만약에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정해놓고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참 이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8월 15일을 우리가 광복절로 지키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에게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천황이 항복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날 우리도 해방되었기에 우리가 그날을 광복절로 그렇게 기념하여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일반적으로 절기나 또한 기념일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절기나 또 기념일이 정해지는 것, 이게 일반적인 이치고 또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먼저 절기가 맞추어지고 그리고 그 절기에 맞춰서 사건이 발생하는, 여러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이를 기념하는 절기로 유월절이 주어지긴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역시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도 주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 중 가장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박할 것을,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유월절 절기도 하나님의 해방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미 유월절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미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쥐집마다 양을 잡아 혹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이렇게 바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애굽 사람들의 집을 칠 때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가 넘어가다, 그런 뜻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해의 첫 달로 삼고 해 첫날로 삼아서 이를 기념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이 발생한 후에 유월절을 지켰지만 유월절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미리 선포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7일간의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의 의미는 애굽에서의 고난과 억압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자. 우리 안에 정말 애굽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결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교절 역시도 이미 하나님이 행하고자 계획하셨던, 그리고 또한 그 약속대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기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명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과 또한 행하실 일과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절기를 주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뭘까요? 오늘 이 아침은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절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절기를 명하신 목적이 뭘까? 첫째는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제가 깜빡 방송실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1년 동안 지키는 절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모든 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즌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들어있지 않고요, 매 시즌에 골고루 나누어져 분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요. 1년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성숙 프로그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내 백성이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내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넘치도록 들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 길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가운데 거의 1년 동안이나 붙들어 놓으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1년을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가나안 거민들의 방탕함과 음란한 문화를 따르지 않고 은혜 받는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자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명하시고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려야 되는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를 그들이 치루어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로 거기에 그들의 싸움의 승패가 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은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힘을 내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소문만 듣고도 다리가 떨렸고요, 그들은 문을 굳게 잡아당기고 굳게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 땅에 들어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지요. 만나를 통해 하루하루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은 시켜놓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시키셨던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을 미리 약속하시면서 그걸 절기로 허락하시면서 이미 그 훈련을 시켜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벌이는 싸움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순종해야 하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면서 돌아봄의 깊은 묵상으로
그리고 한 해를 주신 그 생명 안에서 겸허하게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것인가를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가나안을 대한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세속적 문화를 대한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절기를 주시면서 내 백성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역시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함과 은혜의 고결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또한 성막을 바라보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함 가운데 머물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신원야담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 여기서 미래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미래를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사실 광야에서의 삶을 살 때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광야에서 살 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모세가 너무 잘 알았기에 모세는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율법을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씀은 바로 너희에게 주신 거다 하는 걸 분명히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절기를 주신 것도요, 사실은 광야가 배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씨앗을 뿌릴 것이고요, 첫 수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올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를 허락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광야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은 미리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미리 보는 미래의 사건이 있다면 그건 절기입니다. 따라서 절기를 광야에서 지켰다면 그들은 절기를 통해 오늘 여기에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미래적 삶을 그들은 미리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렇게 명령받은 대로 허락받은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함께 모여 기뻐했고요, 광야에서의 날들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함께 격려하면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고요, 새해 첫날 나팔을 불면서 지난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 이 한 해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지시되어진 하나님의 절기는 장차 주어질,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를 미리 고백하며 경험하게끔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율법과 절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명령받을 때 광야에 있었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고백하며 그 절기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를 미리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들은 그 모진 광야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독한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미래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이 목적도 아니며 우리의 종착역도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실 엄청난 미래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결코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 그분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서 온전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과는 결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며 장차 여호와께서 허락하실 그날을 꿈꾸며 확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여기에 살지만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미래 주님 앞에서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여기서 그날을 미리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다여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망할 사람들인 것처럼, 마치 여기가 다인 것처럼, 이 땅이 궁극적인 소망의 완성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꿈과 미래는 영원히 준비하신, 확실히 준비하신 미래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오늘 여기서 그 미래를 미리 경험하시는 삶을 결정하시고 경험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신원여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것들을 향해 오늘을 미래로 살아내시는 신원여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리고 행하실 것들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태양력과는 다른 그들만의 종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력의 첫 달은 바로 유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유월절 그 해를,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세계와 나라와 민족이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을 이 영광스러운 가운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를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그들의 해의 첫 달로 삼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유월절을 기준으로 나머지 절기들이 배치되고 배열되는 그런 형태로 1년 동안 하나님의 영적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 핵심이 있다면, 모든 절기에 가장 앞서 있는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월절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영광스러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주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나된 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의 기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미래를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의 정신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는 큐티 본문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흐르는 코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분파도 있었고요. 항구도시라는 특성상 우상의 문제, 성적인 문란,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빚어내는 신앙의 혼선 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두루두루 내포되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실로 숱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였지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들을 거론하며 답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이것은 내 개인의 생각이다 하면서 자신의 생각임을 밝히면서까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의 답을 이렇게 제시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 다 거론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다 거론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세세한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 다룬다면 아마 한도 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미처 다루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이런 얘기.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많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다 다룰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대원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된다. 그거 놓치지 않으면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 형제가 자매가 형제를 대할 때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너를, 그리고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이 이게 맞나?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일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면 된다고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 늘 고민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행동의 대강령을 제시하는데 바로 은혜 받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해내고는 사람들을 대할 때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종이 상전이 종을 대할 때,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 하라. 그러면 되는 거다.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준 그 행동의 대강령이고 대원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역시 로마의 제2의 수도라 할 만큼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발달됐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군인들의 포악함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성적인 타락, 가서 보면 얼마나 심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군인들아, 포악함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마치 너희들의 세상에서 사로잡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마치 도구처럼 움직였던 그 시대 속에서 상전이 종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 하라.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세상 속에서도 남편들아, 아내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아내들아, 남편 대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삶의 대원칙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가슴에 안고 실어 날라 구원하셨던 그 사건, 그걸 바라보며 나머지 삶들을 결정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절기를 배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성육신으로부터 우리 삶의 이유와 근거가 찾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 삶의 내용이고 중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보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의 시민이며 그 나라가 종착역인 것을 잊지 말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준비하며 오늘을 미래처럼 살아내시는 우리 신혼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주님을 만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미리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신혼예담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게 됩니다. 이제 2014년 남은 한 달을 살게 될 텐데, 하나님, 숨가쁘게 달려왔던 우리 삶을 잠깐 멈추고 무엇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무엇으로 위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 영원한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신혼예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도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으로 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그 영광스러움에 거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그 은혜를 받은 자임에 그 은혜를 보여주며 그 은혜 가운데서 여기에서 미래를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간절한 생각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